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 말씀으로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일시적으로 노예를 삼으시고, 그 노예가 되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약속하신 걸 기억해달라고 그들이 간구하게 되어졌고요. 그 약속하신 그 은혜에 의해서 결국에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며, 그 광야를 통과해 그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것을 거울로 삼으셨고, 이 거울 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존재로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 저번 주에 부살렐과 그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성막을 짓는 장면을 봤는데, 오늘은 또 그 성막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 전체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나가시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의 인생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부살렐의 뜻이 뭐였죠? 부살렐,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이요 안식처가 되어지는 그 성막을 그들이 짓게끔 만드셨고,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그 장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진행되어진 건데, 혹시 이거 못 들으신 분들이 있거나 저번 주에 들었는데 잊어버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성경에 있는 그 속속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아는 걸 통하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에도 만들게 하리라, 그리고 6절에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4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금보다 귀한 게 있나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금이 상징하고 있는 그 원어의 의미는 금은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오로지 빛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빛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각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쓸모가 없는 나무에 불과한데 그 나무를 성막을 지탱하는 아름다운 존재처럼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 뭐가 입혀지니까요? 금이 입혀지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제가 알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빛나게 되는 존재지 스스로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반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은에 대해서 얘기하죠. 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디서 오게 되어졌냐면 간절히 소망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 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연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갈망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호흡을 베푸셨고 그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나가게 하시니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유일하게 갈망하는 존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물체나 그리고 사물이나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놋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놋은 동이라고도 하고 좀 쉽게 불이라고도 하죠. 이 놋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놋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휙휙 소리가 나다. 뱀의 그 혀에서 나는 그 소리 있잖아요. 휙휙 소리가 나다. 그리고 종소리가 들리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에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뱀의 혀에서 나는 휙휙 소리 하면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좋지 않은 것 같죠?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위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놋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놋으로 만든 그 모든 그 기구들이 상징하고 있는 게 그 죄와 관련되어져서 죄를 그 속하는 그런 모든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는 걸 통하여서 이 뱀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 뱀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간다면 결국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죠. 인생의 끝날이라고 하며 알리는 하나님의 종소리가 울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종소리가 울리는 날이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감을 누린 사람들은 살 것이나 그러지 아니한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종소리가 울리는 날에 양과 같은 자들은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자들은 왼편으로 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 집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대속을 받기 위해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금, 은, 동,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뭐를 만들어요?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기 안에 딱 들어만 봐도 알겠죠? 그 문 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신약과 연결시키면서 이거는 그림자고 하나의 예표가 되어지지만 실체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막의 또 다른 모습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보석을 깎아 물리면서 나무를 새겨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석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보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보석을 예수님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 보석에 갖고 있는 그 의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각 집 하나 그리고 12 제자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1세대입니다. 1세대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우리가 보고 믿는 거는 아닌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본질적인 걸 알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걸 통하여서 본질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막도 그리고 성전도 교회도 이거는 다 모형입니다.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들어가게 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든 것은 그 1세대들에게 친절하게 그 바깥에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놓치고 있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 체험하는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것을 지금 구약과 신약에 대한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림자가 되어지고 모형이 되어지고 상징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7, 8, 9를 보게 되어지면 7, 8, 9절에 보게 되면은 뭐를 만들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아멘. 지금 이건 뭐예요? 장소와 그 회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관련되어진 물건들, 물품들이 여기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증거궤, 속죄소, 그리고 상,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거를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성경 혹시 갖고 있다면 맨 뒤편에 보게 되면은 성막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따가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그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그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 성막 울타리가 있고요. 성막 울타리 안에 보게 되면은 그 문이 있어요. 그 울타리 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처음 맞닥뜨리는 게 바로 번제단이고,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이제 물두멍 앞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앞에 뭐가 있냐면 들어가기 앞서서 거기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향단을 지나 그 성막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게 들어보셨는지, 이게 지금 이게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게 일직선으로 가면서 딱 양옆으로 한 번씩만 퍼집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특징이죠. 예수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 기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아, 성경 전체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졸려오실 수도 있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어딜 들어가요? 이 여러분들 모형 안에만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만 존재할 겁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가게 되어질 천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부분을 통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이 상징하는 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요 십자가의 이 상징적인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천국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운 사람 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가르쳐서 되어지는 것, 외워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교회를 10수년 다녔어도 의미가 없고 직분이 목사여도 지옥 갑니다. 오늘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직분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어진 거예요. 직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충돌이 되어진 일들이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어느 누구나 똑같아요. 성도의 그 5가지 직임으로 분리되어지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나 교사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나 사도나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직분을 받은 것이지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책임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저번 주 말씀도 다시 한번 접목하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되어져서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7절에 보게 되면은 회막부터 얘기하고 있죠. 회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성막에 대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회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뭐예요? 모임을 갖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모임을 갖는 장소의 그 의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 여기는 이제 회막으로 이제 나왔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로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회막으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통하여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 회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교회가 되어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만든 겁니다. 교회 자체가 갖고 있는 거룩성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되어질 때 거룩해지는 거죠.
건물 자체에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건물에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과 위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들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교회 이 문턱을 넘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안을 삼고 평안함을 얻는데 이거는 죄인이 되어질 때만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일 독특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엉망인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듣게 되는 그 자들까지 구원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거는 지위가 필요가 없고 학식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죄인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인인 사람들이 은혜를 통해 되어야 되는데 죄인이 의인 척을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나가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회막을 통해서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거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증거계. 여긴 증거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증거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증거계 안에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계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것을 안에 넣은 목적을 깨달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는데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꽃을 줬는데 꽃을 주는 의미를 모르고 꽃을 왜 사왔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꽃은 왜 사왔어? 꽃을 준 의미는 없어졌어. 꽃은 왜 사왔어?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다른 걸 하지.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예? 의미가 퇴색되어지면 그것도 또 꽃만 주는 것도 문제고 꽃만 줬다고 하면서 받는 것도 문제고 되어지는데 의미를 기억하자고요. 죄송합니다. 꽃을 안 받아봐서 다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농담이고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그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론 계열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멜기세덱 계열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걸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유의 주로 장자로 택하여서 이걸 진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를 통하여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역사,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10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변해요, 안 변해요?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를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지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은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동역을 하며 밀어주고 당겨줄 수는 있지만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 붙어있는 자는 교회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남아있지만 사람께 붙어있던 사람들, 사람께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사람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은 결국에 풍파가 한번 딱 불면은 열매가 툭툭툭 떨어져요. 썩은 열매인지 썩은 열매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풍파를 일으키시면서 그것을 솎아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에 붙어있는 자로, 말씀에 붙어있는 자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았어요? 만나가 남았죠? 만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하여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요? 그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게 잘 나와져 있는데 독생자 안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독생자 안에만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증거계를 통하여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 생명의 의미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그게 영원한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며 그가 주신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영원하게 지속되어지는 그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7절에 또 보면은 그 위에 뭐가 있대요? 속죄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증거계, 법계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법계를 덮는 뚜껑이에요. 뚜껑.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속죄소라고 표현을 했고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속죄소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또 합니까? 시은소라고 얘기해요. 시은소.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은소라고 하는 건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거 뭐예요? 죄를 속함을 받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속죄에만 한 번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 피를 7번 뿌리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갖는 장소가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뚜껑으로 이게 보여질 수 있지만 뚜껑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머무르는 장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진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죄소의 그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길, 진리, 생명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 길, 진리, 생명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십자가가 꺼리끼게 되어지는 거고 십자가가 혐오스러운 것이 되어지는데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것 같습니까? 예전 신약시대에도 십자가가 미련한 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박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단을 뭘로 싸라고 했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싸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어떤 손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듬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 뜻은 그 뚜껑의 의미도 갖고 있겠지만 덮다. 원래 의미는 덮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덮어요? 뭐를 덮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속죄소에서의 의미가. 단지 뚜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지 않으면, 입혀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형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모형이 어디예요? 교회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로 교회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죄소에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기에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체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막의 모든 기구와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기구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아멘. 상이 나오죠. 이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 성소에 보게 되면 오른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떡상이 있다 그랬어요. 떡상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상이에요. 상 위에다가 두 줄로 해서 6개에서 총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 여기서 100%는 떡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광야의 1세대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만나 되시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장사여도 여러분들 3일 굶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머리로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좀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드시면서 읽으면서 먹고 들으면서 먹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 왼편에 있는데 이 순금 등잔대의 기능이 뭐예요? 이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불을 밝히는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들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에 비유된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밤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성령의 빛만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에서 상징하기를 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걸려 넘어질까요? 어두우니까. 장애물이 설치되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여기 장애물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그거를 여기 있네 하면서 일부러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 발에 비추는 빛이지만 이 발에 비추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지는 겁니다. 다음 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가 셀프 홍보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 꼭 나와서 들으라고. 요즘에는 홍보를 안 하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좀 들으세요 하고 수요일 날에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제가 셀프로 주일 말씀도 좀 잘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다음 주에 이제 증거되어질 건데 여러분들 이 순금 등잔대에서의 등불의 역할은 밤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간검을 하래요. 밤에 가서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끄라는 거예요. 왜 아침이 되면 끄라고 할까요? 이 아침은 새벽별이 뜨면은 이 불을 이제 끄라고 하는 건데 새벽별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곧 새벽별이 떴다는 건 뭐예요? 새벽별이 뭡니까? 금성이잖아요. 금성이 뜨면은 뭐가 와요? 아침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영원히 지지 않는 새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오기까지 이 세상에서 등불되어지는 그 말씀과 함께 나가라고 예수와 함께 나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성소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뭘까요? 분향단을 바로 어디에서든지, 성경 어디에서든지 뭐로 표현해요?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분향단을 거치지 않으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분향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성도가 누구의 이름을 갖고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갖고 기도하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외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결국에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개입하다, 중재하다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오늘도 외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악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자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외치며 나가는 자가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에서의 갖고 있는 의미가 예수 피인 건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 예수의 흘린 피를 감사하며 예수 이름을 외치라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기도라는 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이름의 목적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가 그냥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개입하다, 중재하다. 이게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중재하셔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예수 이름을 외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아멘.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은 나 대신 죽는 제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나 대신 죽는 제물을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드리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를 우리가 지나야 바로 나의 자범죄와 그리고 원죄를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번제단의 의미는 그 죄로 얼룩지어졌고 더럽혀진 우리를 씻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는 값을 치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분이 피로 씻어 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 중에 어떤 게 있어요?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목욕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목욕을 했다. 네?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목욕을 잘 안 하면, 제가 탁 가서 목욕탕 갔다 오면 얼굴이 광이 나요. 네? 그 얼굴을 이 광이 나면 때 빼고 광내야 되나 봐요. 목욕을 하면은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목욕을 해도 깨끗해지는데 영적으로 목욕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목욕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어떤 의미냐면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장소입니다. 왜 씻을 것 같아요?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성결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한 의미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저와 비슷한 한 사람 나오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기 베드로가 있네요, 진짜. 저 친구 이름이 건베드로예요. 예. 깜짝이야.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처음에 씻어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기다 허리에다가 뭐를 둘렀어요? 수건을 둘렀어요. 이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이라는 의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만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둘러요. 나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다 허리춤에 딱 그거를 수건을 둘러 여기다 매시고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안 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씻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야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발을 씻어주는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이 발을 씻어준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도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잘 알게 되어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내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고 몸도 씻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좋다고 하니까 좋으면 뭐예요? 그냥 개똥도 죄송합니다. 갖다가 다 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좋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좋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초막새에서 짓겠다고 눌러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눌러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그냥 다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죄가 씻어진 자는 바로 그 대속함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게 하시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 씻음의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처음에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먼지와 같은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한 자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이 뭐예요? 이 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소를 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이 발이 향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야 되고 이 발이 향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시는 그곳에 그 발이 향해야 되는 거고 그 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발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은혜 받은 자는 주의 복음 전함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공급받아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남았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론들의 옷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을 입지 않으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명예의 옷과 권력의 옷과 그리고 재물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허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가 그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누가 들어가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려면 바로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옷을 입으려고, 다른 감투를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허름해 보이고 그리고 찾는 사람이 없는다 하더라도 그 진가를 아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랬죠. 관유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의 머리에 뿌리는 거고, 그리고 그 성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물건들을 구별할 때 쓰는 게 바로 관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향이 굉장히 좋은데 미용으로 쓰면 죽어요. 그래서 어디에만 쓸 수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하니까 저기 어디요? 두바이 가니까 이 관유에 들어가는 그 향신료들을 막 팔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그래갖고 그걸 막 갈아가지고 몸에다가 막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하는 걸 보는데, 이 관유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인치심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거듭났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식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되어진 물건에만 관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성별되어지지 않은 거에는 붓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면 주께서 이 관유에 그 기름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하셔서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 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바치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이 출애굽기나 아니면은 이 신명기의 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에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 이 향은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을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변화되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거룩한 향기가 내뿜어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깃집에 갔다 오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에 왔다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서는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다면, 담배를 피면은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처럼,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막으로 불리는 교회로 불림을 받은 것은 이 교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향이 나에게 묻어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향기로 가득 차기 위해서 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걸어가는 걸음마다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나듯이 이곳에서 거룩한 향기가 배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오면 흔적을 남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그 향기가 내뿜어져 나듯이, 냄새가 나듯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소망하기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이 만드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든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소, 그 하나님의 빛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게 되어지면 4절, 5절, 6절 그리고 11절 보면은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며 만들게 하리라. 6절에 다 만들게 할지니 11절에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자고요. 나에게서 향기가 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세상의 향기가 나는지, 그리고 나의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지, 나의 행동 가운데에 그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이 부살레과 오홀리압은 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간구하시는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만들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